허리케인 가운데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제목 잘 살아 보세 그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날 취임 이후 세 번째로 탄핵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의식해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2176명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라는 리스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영비리, 불법 리베이트로 재산을 모았던 경제 사범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죄인들은 늘 초조하며 불안해 지내다가 결국에는 잡혀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두렵고 무척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사람은 두렵거나 불안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잘 사는 사람들은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푸른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금도 넉넉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머리 좋은 친구들로 그 팀을 구성해서 장래를 보더라도 이 사업은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 당차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들에게 난데없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는 대답을 줍니다. 그 뜻은 모든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권력을 잡는 것도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는 확률은 400만 분의 1입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입니다. 미국의 경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땡겨서 대박날 확률은 2억 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확률은 100분의 몇이겠어요? 네,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네요. 100분의 100입니다.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 우리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너의 자랑은 슬픔뿐이라 했어요. 고난과 수고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방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씩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은 한재희 집사님이 두 권사님을 픽업하십니다. 오늘도 픽업해 오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비 오니까 갈 때만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생사를 좌우하는 심장 오픈 수술을 받고 보니 죽기 전에 더 많이 봉사하며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참 성직자로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 미국의 군인이자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하워가 전국 언론인 클럽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젠하워는 아버지와 함께 인근 목장으로 찾아가 젖소를 사러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젖소 한 마리를 고른 후에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은 참 좋은가요? 유지방 성분은 어떤가요? 매일 이 젖소는 얼마의 양의 젖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의 말은 걸작입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송아지젖부터 제가 키운 젖은이라는 것, 소라는 것은, 그리고 이 소는 정직합니다. 지금까지 이 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나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젖소는 당신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끝에 아이젠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것을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마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언론인들은 기립박수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역사상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가장 탄탄했던 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할 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개인과 교회를 무척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남은 여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삶을 산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 뵀을 때 떳떳하게 만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고아원 사역의 기둥이 되었고 그 길에 빛이 되었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급하게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저녁에도 매 순간 물어보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묻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더 많은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심령 깊은 곳에 평강이 있지 않다면, 의심이나 불안감이 발견된다면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때서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자주 기도 가운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 욕심이 개혁되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거한 그리고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욕심을 제거한 후에 일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곤궁에 처하는 위기를 만날 때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대신 바세바처럼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오늘도 도와주시려는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필요한 물품을 기적처럼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은 공급해 주었고 5만 번의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체험한 조지 뮬러가 아닙니까? 여섯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큰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술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인간의 처한 환경을 다스리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은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환경을 통하여 막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왜 이 길을 막으시는가 추춤하며 한 번 더 기도해보며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쫓아 모두 살아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들은 응답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와 신뢰로 기다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다릴 줄도 아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미국의 폴라드라는 사람이 당뇨병으로 심히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한 노파가 주님의 뜻만 이루소서라는 기도문을 듣고 그가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있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처럼 폴라드가 주님의 뜻만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옆에 있는 한 노파를 통하여 기도문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선이 무엇인가, 왜 선을 행하여야 하는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참 무엇 잘해요? 말을 잘해요. 물에 빠지면 뭐가 떠요? 몸은 가라앉아도 절대로 입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입만 이렇게 뜨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다 하면서 행하는 것, 둘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있고 떠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는 교훈은 노력하라, 정직하라, 적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한평생 주변 사람들을 가족처럼 늘 도우며 지나가는 나그네나 할지라도 함께 합사하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어머님이 빌려준 사람 돈 받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떼어먹고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 돈 떼먹은 사람,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말이 그렇지, 잘된 사람이지 잘된 돈이고 잘된 뭐예요? 여자분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잘못됐어요. 제 어머님도 돈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웃에 빌려서라도 도와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길 가다가 돌멩이가 떨어지면 어린아이들이 넘어질까봐 치우면서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별 걱정 다 한다고 비아냥댔지만은 하지만 부모님은 흔들림 없이 항상 하시던 대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 덕분에 자녀와 손주들이 범사에 강건하며 형통하게 되었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온 가족이 불신자 며느리가 들어와도 예수 믿고 불신자 사이가 들어와도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 제가 아내만 예수 믿어도 저와 결혼하니 저의 온 가족이 처갓집이 예수 믿고 불신자 사이가 와도 불신자 며느리가 와도 100%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려에서 5장 15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작시한 잘 살아 보세. 이것은 1970년대 건전 가요입니다. 새마을 노래와 함께 새마을 운동하면 떠오르는 곡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2절이 뭔지 아세요? 일을 해보세요, 일을 해보세요.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요. 3절은요, 뛰어가보세요, 뛰어가보세요. 우리도 한번 뛰어가보세요. 후렴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생각나죠? 어린 시절.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임미경 원사님 왜 안 오셨나요? 이제 오시네요. 임미경 원사님 어린 시절 그랬대요. 정말 어렵게 살았더랍니다. 정말 어렵게. 그때 임미경 원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해가면서 살았어요.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아버님, 우리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봐요. 예? 아버님 그러셨대요. 우리 가정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봅시다. 초등학생이 아버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피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